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오즈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4장은 그 후에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네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오르려는 마음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면적인 삶에서 최고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여, 더 올라오라. 유혹의 세계도 더 높이 올라가라는 원리를 사용하지요.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유혹과 특성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유혹의 차원을 더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릅니다. 사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경우 그는 먼저 당신으로 하여금 왜곡된 거룩한 개념을 갖게 합니다. 마치 거룩이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고개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치 거룩이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인 고개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올려지면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장소로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매달린 꼭대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껏 움직이며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이죠. 작년 이맘때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고양된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하시면 당장 그 진리대로 사십시오. 언제나 진리의 빛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당신의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입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단순히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통찰력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이죠.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 강릉에 있는 깊은 산속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모 장로교 교단의 교역자부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참 제가 감명 깊은 것은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시간에는 94장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오직 원하는 게 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파가 교단이 장로 예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전할 것 없이 거의 교리가 비슷해요. 칼빈이죠. 칼빈. 어거스트로 내려오는 칼빈의 예정론.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저를 보면서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도통했다 할지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앞서가는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읽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신학이 뭐예요? 66권을 체계적으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신학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분들이 50여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 말고도 참 제가 저를 볼 때에도 부족하기가 한이 없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원에서 장로교적인 그런 그 신학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군대 다녀와 가지고는 가장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를 선택하다 보니까 감리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집사되고 권사되고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부흥사되고 선교사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는 그동안에 연세대학 교수들한테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신학교육은 에큐메니칼하기 때문에 넓어요. 우주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는 감리교 교수들뿐 아니라 또 연세대 교수들 또 제가 수원 협성 아니에요? 감신 교수들 모건 교수들 다 공부를 하고 특별히 박사학위 받는 공부할 때는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교수가 되고 논문 심사위원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아주 꼴통이라 할 정도로 극보수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60년 전에 3년 동안 영적인 체험, 오순절적인 체험을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리교회 웨슬레도 공부하시오. 근데 장로교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의 책을 읽으시오. 그분의 책이 7,000권이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소장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좀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거의. 예? 그래서 구원론만 해도 여러 가지 구원론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웠죠. 저는 그 청교도 신학의 신학자 중에 최고가 조엘 비키다. 이런 분들의 책 한 권을 읽으면 10년, 20년 뭐 신학 공부한 것보다 더 눈이 떠진다. 예? 칼발트의 조직신학. 예? 그런데 이런 조직신학이 세계적인데도 한국교회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이단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루터의 신학도 배우고 앤드루 머리의 신학도 배우고 유진 피터슨의 신학도 배우고 예? 참 제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버년이라든가 이엠 바운주라든가 앤드루 몰이라든가 유진 피터슨이라든가 예? 스펄전이라든가 형제의 답이라든가 특별히 강해성교회 최고라고 하는 금세기 영국의 로이드 존스의 예? 노마서 예? 노마서 강해설교 열몇 권 그것만 읽으면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1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신학 않고도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설교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교 4년 하고 신학대학원 3년 아니면 2년 했다. 일반대학 졸업하고는 3년 공부하죠. 그러니까 서문 입구 들어갔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은혜 체험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 의한 비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예수 평생 믿어야 성품 변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그랬죠.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머리만 가분수니 몸뚱아리는 갓난아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이런 설교하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나와야죠.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담고 그를 위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닮아지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거 가르칩니까? 저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죄송하기 그지없죠. 우리 낙심하지 말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함께 사는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았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85번째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 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천국의 맛을 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즈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두주목 불끈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품까지, 예수님 성품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천사가 내일 마귀가 됩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은혜 받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교통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지고 원수 같은 자아 옛사람은 깨지고 또 깨지고 박살나게 하시고 부스러기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